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주방되어 주시고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제 선생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아버지 순서를 맡아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서를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사 우리들을 심플하게 이렇게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선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또한 이곳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복음의 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가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은 답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사역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으로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성전금동 43의 7번지에서
미랄교회 교회를 소개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한 명 더, 한 명 물론이고 형파고도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삶의 선에 불이 임하기 원하며 하락발에 불이 임하기 원하오니 이곳에 아버지 임하여서 이적과 표정이 나타나는 미랄교회 신파가 되어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엄대 있게 하시고 벙어리가 흘리며 기머리가 쏠리며 노경의 눈을 뜨고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에서 우리 주기수 목사님에게 건강 축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갈매살의 아버지 불병과 불세례가 또 하늘의 천국 설사가 시군단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 우리 목사님 사성 감독케 하시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미랄교회 신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신다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되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님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의
파출소나 경찰서가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설립해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미랄 쉼터교회가 세워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게 해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의 말씀과 함께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합동주에서 언어 노예를 하는데 이 단상에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10분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그 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할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마스크 쓰고 막 내리고 하겠습니다. 발은 썼으니까요. 여기 미랄 쉼터교회라고 해서 우리 주유수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치민이겠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됐으니까 아마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미루고 지금 설립예배 예정 잡았던 교회가 저는 3개까지 밀려 있어요. 밀어서. 그런데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럴 때 위기를 극복하고 설립예배 드리게 된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쉼터교회지만 벌써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그 다음에 뭔지 다 모르겠는데요.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풍경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 썩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막 제목을 친 줄 알아요. 하나의 미랄이 안 썩으면 그대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있어서 우리 가족은 또 안전할 것.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물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냐?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바로 이 물음 속에 우리는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 속에 우리의 일상을 평온과 안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 된다면 이것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되는가? 아마 염려가 많이들 있는 줄 압니다. 마거리트 히킨스라는 사람은 한국 전쟁 있을 때 중문 기자로 와가지고 그 여종 기자인데 아주 훌륭한 그 활동 기자로서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아주 기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녀가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계속 뒤로 후퇴하고 미국 분들도 후퇴하고 있을 때 그 작전을 펼치던 미국 취재자 바로 그 여기자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미 해병 군인이 겨울에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물었답니다. 병사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한테 무슨 소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말한 것이 참 유명한 기사가 됐다니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사가 돼서 그 기자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울리는 최고의 그러한 기자로서 큰 상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이 있다면 끝난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그까짓 고통과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보장된다면 우리는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가 안 보이게 문제가 되고 불안과 우리는 바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바로 애굽을 항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 땅에 바로 보이는 그 목적지까지 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 때문에 한 여름이면 건너갈 걸 갖다가 40년 동안 또 훈련을 합니다. 40년 동안의 긴긴 세월 후에 디드라,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유일한 생존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동료이 한 년 만에 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맨 처음 만나게 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아주 최고의 크고 철옹 같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다. 성경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그것을 점령하고 물을 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드렸고 아주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격도 하고 충만도 했어요. 이제 기세를 몰아서 다음에 있는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갖다가 침범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성이라서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야간 2-3천 명만 군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아이성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6명이 죽어갔고 3,000명의 군대가 약 한 4km를 후퇴했고 게다가 바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참하게 패했어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기세가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는 또 떨어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째는 승렬만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전쟁을 치렀는데 불구하고 이 전쟁에는 왜 조그만 아이성이 몸을 지치고 왜 패했을까? 여기까지의 지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란 상황에 정말 불리한 군사력이나 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었던 승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르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을까? 이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승리할 수 있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껍데기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그들은 어찌해서 이들이 패했을까? 그렇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외면하고 함께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내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지구촌에 찾아온 위기 중에 위기고 위기로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인류는 인간의 지능을 앞세워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어야겠다고 흥분이 쌓였어요. 인간 지능을 앞세운 4차 혁명이 일으킬 변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놀라운 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일. 그런 얘기 중에 미국과 아시아 간의 거리를 2시간 30분에 갈 수 있는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달이나 화성이 지구에 필요한 차원을 채취해서 광산같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메릴과 칼슘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감기 바이러스 변종 앞에서 전 세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왜 벌벌 떨고 무너지고 있을까? 처음 코로나19가 중국을 휩쓸고 한국을 휩쓸고 있을 때, 확진자들이 바로 증가되고 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한국처럼 아직 의료 후진국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이 아시아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 무시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막 그냥 타나버렸다고. 냉대했던 얘기.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자신들에게 와도 선진국인 우리들은 자신있게 물릴 수 있다. 아주 떵떵거렸다고 그래요. 큰 소리 쳤다고 그래요. 하지만 영국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나서 심지어는 영국 수상기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스페인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국가가 비싼 대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요. 프랑스나 독일도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미국으로 확산되었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유럽과는 다를 것이라고 미국 스스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도 이외는 아니 지금 많이 벌받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망자도 4만 명이 넘고 확진자가 80만 명이 넘는, 이렇게 사망자가 10만이 넘는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는 남미를 넘어서 지구촌 전부를 갖다가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혁명으로 우주를 개발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겨우 변종,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기에 더 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지만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위기가 주는 사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위기가 주는 이 가장 큰 사인은 지금까지 바로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변해야 된다는 것.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앞에서 항항하고 두려워하다가 위기를 극복받기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위기는 왜 왔을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원인이 뭡니까 찾아서 부르짖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변화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놓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행동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면전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위기를 벗어나려면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꿀 길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답인 겁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도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민중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리더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방식이나 질서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전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과 방식을 찾아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리 샤코비 국제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리더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면사 파워라는 바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국제 영향력이 급격히 하락되고 있을 것이다. 토머스 라이트 이 브리핑의 영수는 바로 미국 유럽제트 국장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냉전 시대 바로 종말과 또 이 9.12 사태 국제 금융기관을 거치면서도 유지해왔지만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이번에는 아주 바뀔 것이다. 이렇게도 예언한다고.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질서의 한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도 예측을 한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치인들은 그런 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지금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저를 점심 약속을 하고 대접을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카나다는 난리가 났답니다. 교회는 예배를 하나도 못 드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국경을 못 넘는데 안전한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가 지금 소문이 이렇게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비자를 내서 왔답니다. 아직 뭐 언제 들어갈지 모른답니다. 교회를 설립해야 되는데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주의 종들이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해주길 원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구호하고 있다는 것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가 진행되는 것은 이것으로 이제 안 되니까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잘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제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기가 왔다는 변화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스스로 성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성결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는 건 뭐요? 소망이 있는 길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 패배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바로 스스로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아이성같이 패배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를 쉽게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일 하나님을 돕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고 다른 데 간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동기들이 모였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를 또 전달하는 사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늙은이가 학교에 있어가지고 무슨 발전하냐고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 할아버지 나이되려면 아직도 5년 남았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나이지만 좀 힘들긴 합니다. 후계자가 있으면 난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내려갈 겁니다. 제가 뭐 사례비를 뭐 몇백만 원 받나요? 그거 몇백만 원 받는 거 돈을 다 내놓습니다. 그걸 많이 받으면 내가 욕심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천안의 갈보리교회 부심용교회 개척을 설립해가지고 이제까지 해서 거기서 주는 거 갖고 먹고 살고도 남아요. 사례비 주는 거. 서울 본교 와서요. 돈 벌어가는 거 아닙니다. 늙은이가 해가지고 발전된 일하거든요. 그런 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회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보고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말 들어도 저는 하루만 지나면 감사기도가 나와요. 저런 분들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욕하고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옛날에 술 먹고 정말 팡팡하고 살 때는 속상하면 그냥 며칠에도 그냥
24시간씩 대가서 술로다가 그냥 담배로 막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일이 오면 올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투세게 가까이 가서 돼지가 씻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로 지궁창으로 쓰러지잖아요. 이런 가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누가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 미치겠어요. 나 총장님까지 전화할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보니까 술 먹은 목소리 같아요. 내가 듣면서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더듬는데야. 그랬더니 속상해서 내가 술을 먹었어. 근데 이거는 속상해도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돼요.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상하면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 위에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일체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거 금붙이 뭐 옷이고 뭐고 다 갖다 감춰. 하나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진 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정말 밥을 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남의 말 하지 말라는데 왜 나와가지고 남의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 큰일 났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이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고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아주 전패를 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맞이한 위기는 너희 안에 이런 왜곡의 모습을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내일을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미래가 되어야 되지 그래 평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휩쓸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벌어지고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을 성결하게 보여줄 때 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종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잘 방어할 수 있는 가운데 바로 싱가포르도 그렇게 잘 방어했다고 해요. 대만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세계의 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 방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하는 기본 바로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이뤄서 믿고 따라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또 투철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지닌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최선으로 활용하고 또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많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이 지닌 이런 영향을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백성들과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세계에다 다 알려주려고 했던 이 노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한국은 이후 교수께서도 한국은 견제하고 위기 후에 바로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를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 여호수아와 리더 바로 장로들과 중심으로 돼서 범죄에서 비롯한 바로 애곡된 것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선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들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일을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전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방식으로 미래를 대처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미랄 쉼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히 거짓말해요. 그 적당히 한 것도 약간은 편법으로 사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최상의 삶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성실한 노력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최대의 자원은 하나님과 그분을 주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위기 속에서 더욱 기도하며 위기 속에서 은혜의 손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 네 번째로 마지막은 뭐냐?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마음을 열고 맞이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삶과 생활을 나의 것처럼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을 우리는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생의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해줄 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복된 바로 미랄 쉼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를 반드시 가라앉게 되시고, 그리고 위기 후에 내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일이 그저 어제 연장이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된 미래로 믿게 말고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결에서 내일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미랄 쉼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늙은이지만은 이렇게 쉬지 않고 하게 하면 그저께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인종예배로부터 난 발인 예배를 일찍 드리는 게 치네요. 오늘 아침에 7시에 드려서 7시 반에 끝냈어요. 그래서 하반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여기 왔어요. 여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1시에 화장장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유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뭐 여기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 해주시고 위기 속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미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써봐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말씀같이 쉼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랄 쉼터 교회를 설립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위기 속에 있지만 극복하게 교회를 세워나간 우리 최유선 목사님의 그 용기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아서 차고 힘써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의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강선호의 노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미랄 쉼터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강선호의 지교회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1호 교회 설립 증서. 설립 교회명 미랄 쉼터교회. 성명 주유순. 직위 목사. 설립 일시 2020년 5월 30일.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노회에서 설립 공포하였음을 증명함. 주 2020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노회 노회장
최인권 목사, 서기 백현희 목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미랄 신도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섭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이 가난한 자, 피폐한 자 이곳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감사와 축복의 예물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미랄 신토교회 사명 감당하는 곳에 쓰여져 30대, 60대, 100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미랄 쉼터교회를 가지고 여기 정말 평안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쉼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같이 피곤한 세상에 정말 이것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랄 쉼터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부라는 말이 있죠. 늠름하고 씩씩한 남자를 대장부라. 근데 이 대장부를 탄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장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주유순 목사님도 여장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시들이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또 요즘은 또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주현미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주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미랄 신토교회가 설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대지로 인해서 온통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장부는 오늘 미랄 신토교회를 설립 예배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위축되는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지하철 가보니까 다 마스크를 꼈는데 한 사람이 안 꼈어요. 저도 이 마스크 주머니에 다니면서 지하철 탈 때는 마스크를 딱 가리는데 한 분이 왜 마스크를 안 꼈는가 해서 슬쩍 자세히 보니까 그냥 립스틱 그린이라고 잠시 웃었더라고요. 가난을 정당하고 돌아온 족장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다 긍정적인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정복할 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주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여장으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 기쁩니다. 산에 가면 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줄 알고 겁내가 산에 안 간다면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강에 가면 다 물에 빠져 죽을 줄 알고 익사할 줄 알고 그랬다면 여러분 수영은 평생 가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저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보면 부딪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또 제가 배도 타봤습니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 그 속에는 암소도 있는데 그런데 훌륭한 항해사는 그 불에서 망설이지만 하지 않고 완전히 담대하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갔더니 평안히 가버리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참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날을 택해서 항해사는 먼 길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말씀이 단신수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더 좋죠.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주 목사님 아마 부르짖다가 이곳에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옮겨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라고 했어요.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소득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100배라는 건 너무 좀 뻥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리라 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이 난다. 제가 이걸 궁금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일산에 살면서 제가 한 200평 정도 농사를 지어요. 재밌죠? 왜? 질추리 같은 것도 안 치고 비료도 잘 안 하고 우리는 아주 건강한 이런 식재료를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근 1,000원어치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게만 앉았을 뿐이지 농부입니다. 농민이고. 그런데 일산에서 땅을 한 100마지기 이상 가진 사람, 그러면 2만 평 정도 이상 가진 사람. 그럼 아주 졸부가 있어서 어느 날 제가 대화를 나눠봅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벼가 심어주면 한 포기가 벼알 하나가 얼마나 소득을 내는 것 정도를 추산합니까 했더니요. 벼는 손자까지 보는데 당연히 손자까지 하나가 처음에는 3개를 번식하고 했는데 최소한도 18가지 또는 20가지에는 벼가 열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주 찌꺼기나 안 열린다 해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판을 얼른 돌려봤어요. 벼 한 이삭을 뽑아서 헤아려 보시면 못난 놈도 180개, 제대로 많이 식으면 200알 정도가 붙어 있어요. 벼 안에. 그쯤 된다면 20포기에 200개씩만 달리면 4,000개 달린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4,000배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는 것이죠. 4,000개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미랄 쉼터 교회에서 주 목사님과 더불어 새로운 질서를, 역사를 창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말씀의 정신 갑주로 가득 채워진 미랄 쉼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공허한 집이랑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비상한 무기면서 축복의 도깨비 방망이보다 그 훌륭한 것, 이걸 잘 활용하셔서 주변에 정말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서 저는 기도한다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슬픔, 불안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 사랑은 소나기같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지만은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강훈련을 시키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60배, 30배 혹은 100배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 되면 1000배, 10,000배라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강훈련을 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는 미랄 쉼터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과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보입니다.
성도들 되신 분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신다면 주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해야 될 줄 아는 이것을 보면하고 싶어요. 사람은 낮은 데 있을 때는 보이는 면적이 적지만 이 강단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면 아유 자기하고 오늘 미천이 적은가 보다. 또 지식적인 소리를 하면 지식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불평하는 이 습관은 결국 모든 것을 부정적인 일로 끌어가서 패망의 길로 가는 성공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빨대기형과 빨대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은 빨대를 쭉쭉 빨아내서 버리고 사랑과 은혜는 빨대기에 담아서 많이 공유하시고 나누는 축복받은 미랄 신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가까운 데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셀레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랄 신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과 총회장님과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동안 미랄 신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신도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극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미랄 쉼터교회 의회와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총회 의회와 강서 노회 의회 각 지교회 의회 합동총회신학 신대원 의회 지방신학교 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